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늘은 사도들은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사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쳤는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보다 나았다고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영적 기도를 열심히 따라 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 말고 어떻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받는 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칭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칭의 177조 3번 보겠습니다. 3. 사도들 베드로, 바울 등의 구원 초청.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감사하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 강림을 보고 모여든 청중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상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여기 보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에 의한 최초의 구원 초청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여기 적었기 때문에 우리 개역 한글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개역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회중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거듭남은 뭐 비체험적인 것이어서 또 잠재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으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그 전도 책자에도 그런 걸 인용해가지고 전도 책자를 만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사도들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만 단순 명료하게 전했습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거의 한 줄,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를 한 문장, 거의 한 줄로 설명합니다. 구원 초점. 대부분은 이걸 몰라요. 죄사함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내 심령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실질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줄에 답이 다 있는데 이토록 쉽고 명료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이나 칭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은 대다수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통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곧장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곧장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 사도 베드로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친 후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모여든 회중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기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를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회개를 강조했는데 오늘날은 회개를 거의 강조를 안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영어로는 refre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한량없는 하늘의 거룩함과 기쁨과 빛과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이, 너희 속사람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표징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 유쾌하게 되는 날, 심령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같은 기쁨과 거룩함과 능력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복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믿음이 참된 구원하는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헛된 믿음인지 사탄적 믿음인지 기복적인 믿음인지 일시적인 믿음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주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교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두 설교가 회개로 끝을 맺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가르쳤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셨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으면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할 일이죠. 근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 관심이 없죠. 오늘날은 성령을 못 받았으면 받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가면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죠. 오늘날 이런 일이 있느냐. 장로교 뭐 큰 교단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걸 교수회에서 발표를 한 걸 제가 20-30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 사도행전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후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 고넬로의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고넬로는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을 그냥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 복음을 베드로 사도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 사도 바울의 본격적 설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는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까지 가르쳤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묻지를 않잖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주어야 하는데 이걸 안 묻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은사주의, 이상한 성령 은사주의자들 축사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쪽에 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거듭남의 성령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발휘하기 위한 은사적 성령을 구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성령, 구원의 성령, 거룩한 성령, 우리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듭남의 성령은 오늘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처럼 해야죠. 지난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8번 보겠습니다. 8.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회개를 가르치고 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제시의 공통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함을 버릴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 제가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 초청을 요약을 했습니다. 칭의를 가르치고 또 회개를 가르치고 성령의 선물을 가르쳤다. 간단합니다. 쉽죠? 초등학교 한 6학년만 되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는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는 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질적인 현실 아닙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81쪽 보겠습니다. 필자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지 윗필드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제시한 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조지 윗필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각성운동이라고 불리는 경이로운 역사를 위해 세우신 18세기의 모든 인물 중 조지 윗필드보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 그들이 전한 설교의 특성으로 볼 때 사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나 윗필드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조지 윗필드가 가장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제시와 유사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요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여러분 또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짐승과 마귀의 성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약속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영혼이 지옥처럼 검다 할지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조지 필드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실로 주 예수를 믿는다면 본문에 약속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조지 필드는 매우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 설교를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최고의 각성운동이라 할 수 있는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한 후에 다음과 같이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리프레싱,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얼마나 참 사도 베드로가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의미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셔서 유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2쪽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 같은 유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실제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위대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 이 사도들의 설교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구원 초청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